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시편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주의 귀한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둔하고 어리석고 교만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깨우쳐 주시고 주를 향하여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을 강의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증거해 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이 한 주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시편 제2편 내용인데요. 제목은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또는 여호와의 비웃음, 이러한 제목이 될 것 같습니다. 시편 2편 1편부터 12절까지 여러분이 다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 2절 먼저 봅니다. 어찌하여 이방 사람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11절과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본 시편 2편도 1편과 마찬가지로 누가 기록했는지 그 기록자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2편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나타나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언을 하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편 2편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특이한 모습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런 모습일까? 하나님에게 이러한 모습도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의 표현입니다. 5절과 9절 또 1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주 극한 분노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하나님께서 진노의 모습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시면서 비웃으신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웃기는 웃으시는데 기쁨과 즐거움에서 웃으심이 아니라 비웃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또 그 백성들을 향하여 비웃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을 본다면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데 그 이유가 1절과 2절에 소개되어 있거든요.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참 아멘하기가 민망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요약해 본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살던 인생들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 감히 도전하며 대적하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하나님과 이스라엘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한 뜻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안에 정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뜻 또는 이스라엘을 제사장적 나라로 선택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감히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특별한 사랑을 받고 선택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전을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적을 한다? 있을 수 있을까요? 상상이나 가는 행동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해석할 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핍박하는 어리석은 세상 나라들과 제왕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하나는 오늘날 교만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을 행하는 우리 주변의 모습 또는 우리의 모습 21세기를 사는 오늘 이 세상 사람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처구니 없어 하시고 때로는 진노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이 백성들의 죄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떤 죄악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까? 시편의 말씀이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예언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1절과 2절에서 기자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 나라의 분노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주변 세상 모든 나라들의 분노입니다. 그 분노의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을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이면서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일에 불평하는 자들을 향한 분노가 여기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 열방이 분노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나라와 백성들,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의 지배를 받으며 지도를 받는 나라와 백성들, 그 백성들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나라와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를 갈며 하나님께 떠들며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2절 보면 여기 2절에 기록된 세상 군왕들은 1차적으로 보면 에돔, 암몬, 그리고 모압과 같은 나라를 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 주변의 상황으로 본다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모든 사탄의 역사와 그 사탄의 역사의 미혹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에 대적하는 또 불신하고 불평하는 세상 나라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대적하는 주 대상, 주 목표, 메시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편 기자가 이 시편을 기록할 당시에는 아직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메시아가 오시지 않은 상황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그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의 때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가 오신 뒤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모든 상황,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유대의 지도자들, 유대의 백성들, 세상 나라와 사탄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대적하고 해방하는 그 모든 일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는 역사적인 사건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는 십자가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다. 다른 해석으로 오늘 21세기로 살펴본다면 우리 주변에서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일꾼들을 대적하며 방해하는 방해, 회방의 역사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케 하고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셨을 때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애썼죠. 우리가 성탄절 설교를 할 때마다 이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로마의 정치적 압박과 유대교의 종교적 지도자들, 대제사장, 서기관, 또 모든 관원들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애썼던 것이 복음서 내용에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유대 백성들과 그가 행하시는 수많은 기적과 역사를 직접 보고 체험한 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한결같은 외침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다라는 거예요. 시편 2편 3절을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냥 이 말씀 3절 말씀만 읽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요. 근데 1절부터 이 말씀을 연계해서 읽어봐야 되죠. 3절에서는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요, 이 백성들과 제왕들이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벗어나겠다라는 그러한 의지 표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과 인도하심의 안에서 누리는 복을 스스로 다 벗어버리고 더 이상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당신의 통치를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이것이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왕정시대로 갈 때에 왕을 요구하잖아요.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그랬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슬퍼했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들이 너를 싫어서 버리고 너를 미워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모습이 본래 마귀의 목적입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일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마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것을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는 것을 마귀는 이런저런 상황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거든요. 이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과 행동,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무리들이 있습니다. 로마 제국과 임금과 관원들이 있었는데 그 관원들이 그 증거되는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한 30여 명이 대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들이 결말이 어떻게 되었느냐, 한결같이 비참한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저들의 역사 속에 사실로 증명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그들 가운데 3사람은 자살을 했고요. 5사람은 친근한 주변 사람들의 배신으로 인하여 암살을 당했다고 하죠. 한 사람은 눈이 뽑히고, 한 사람은 소경이 되었고, 한 사람은 교수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하고, 한 사람은 익사했다고 그러고, 그 나머지도 불행하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그 영을 거두어 가신 이스라엘의 왕 사울을 보십시오. 그는 사울 한 사람만 망한 것이 아니라 그 가문이 다 멸족을 당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대적을 하며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하며 방해하는 자들의 결국은 어떠한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 내용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조롱하는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며 악한 일인지를 시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편에서 공부한 시편 1편 6절에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고 축복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에 보면은 이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꾸미고 있어요. 자기들끼리 속닥거리며 하나님께 반역하고 영모를 꾀하고 있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비웃으신다 그랬어요. 왜 비웃으실까요? 그들이 하는 수고가 헛수고이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이 일시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멈추게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게 하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쑥덕공론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비웃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들의 모든 행위가 허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2절 시편 2편 4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여기서 비웃으신다라는 것, 그 비웃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열방 백성들과 세상 군왕들이 행하는 짓을 보고 하나님이 웃으셔요. 그런데 그들의 행위가 하도 어리석고 미련한 행위기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저분이 없어서 비웃고 계시다라고 했거든요. 정말 즐겁고 재미있어서 웃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 멸망의 구덩이를 찾아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어리석은 저들의 행동하에 그 결과가 어떨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세상 백성들과 임금들과 그 하나님의 일을 조롱하는 이들을 보고 비웃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비웃음은 하나님이 그들의 결과를 이미 내다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때에 분을 발하시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비웃으심은 무엇으로 연계가 되느냐? 분노로 연계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로 연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비웃으심은 분노의 웃음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거역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이 백성들을 심판하사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지요. 모압, 암몬,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배신하며 하나님의 행위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역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야합하면 어리석은 악을 행하게 되죠. 결국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상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굳은 의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 세상 군왕들, 백성들 모두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떨까요? 6절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의 왕을 세우신다라는 표현을 하시죠. 그리고 거룩한 산 시온에 세우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한 인물, 정치 지도자, 왕을 세우신다, 다윗의 계보를 이어서 왕을 세우신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소개된 대로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오시게 될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과 이어지는 7절에서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다라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한 말씀입니까? 천사가 어린 소녀 마리아에게 전한 말씀이에요. 정혼은 하였지만 결혼하지 않은 당시 나이 15세에서 17세 된 오늘날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여리고 유약한 소녀에 지나지 않죠. 그런 소녀에게 내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참 표현이 너무 멋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사로잡는 거예요.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느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 소녀 마리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순종하겠다고 대답하거든요. 대단하죠. 천사가 마리아에게 전하는 계시의 말씀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실 이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2편 7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아들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된 아들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실 것을 천사가 마리아에게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아들은 약속대로 태어나시죠. 또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할 때 예수를 구원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죠.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어요. 호세아서 11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아멘. 마태복음 2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고, 그 위기에 봉착한 아들이 애굽으로 피신할 것이고, 애굽으로 피신한 아들을 불러내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서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마태복음 2장에서 다시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나라 군왕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아들 오시는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대적하게 될 것까지도 시편 말씀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멸시하고 거역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 그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 2편에서 이러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서로 분노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시편 2편 11절 12절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사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가 무엇으로 즐거워하며 무엇으로 기뻐해야 하겠습니까? 가장 정확하고 분명한 답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11절에는요. 떨며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떤다라는 것과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해석적인 면에서 뉘앙스가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 11절에서 예배의 정의,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막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임재하신 성막에 두려워서 감히 가까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목사인 저도 이런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요. 목회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저도 이러한 영적인 경험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나 만약 제 앞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의 모습을 보였다면 전 심장이 멈춰져서 아마 들어가기 전에 죽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이와 비슷한 경험은 해본 적이 있어요. 정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여호와의 향취가 진동을 하고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역사를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충만했다. 그래서 모세마저도 들어가기 힘들었다. 참 이런 모습은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가능하겠지만요. 성막에 임하신 여호와, 성막에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으로 모세는 두렵고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모세가 경험한 성막만 그래야 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향취가 느껴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감각 속에서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예배 속에서 참 그런 모습을 경험하기가 너무 어렵지요. 여러분, 예배는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예배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쇼가 결코 아닙니다. 예배는 화려함과 웅장함을 자랑하는 콘서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기에 그러한 하나님을 뵙기 위해서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즐겁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시편 2편 전반부에서 이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나라들과 군왕들이 서로 악을 꾀하며 헛된 일을 꾀하며 하나님의 진노의 일과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될 일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죠. 그러나 12절에서 분명히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우리의 자세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께, 주님께 복종하라는 의미예요. 다른 의미로는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귀의하라, 이러한 표현이 되겠지요. 시편 2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자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기에서 피하다, 이 피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도피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의역하면, 더 정확하게 쉽게 표현하라면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며 도움을 청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진노는 아주 급한 진노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앞에서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여호와께 도움을 청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 아모스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아모스서 5장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살 수 있는 길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시편 기자가 본문 말씀에서 고백한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주변에 많은 군왕들과 나라들과 백성들, 심지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하나님께 불신, 불평, 불만을 토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조롱하고 대적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사 구원하시겠다라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까지도 멸시하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저들의 대적의 모습, 저들의 불평과 원망과 불신의 모습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웃으시며 진노의 웃음을 웃으실 정도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살 수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머리가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그 살 길을 모색해 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이 아니요 멸망의 길이라는 것을 자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살 수 있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